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종료주일, 순환주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환주간, 고난주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오늘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를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주일을 지킵니다. 종료주일은요, 십자가 순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공식 입성하는 날을 축하하는 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도 하고요, 왕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그리기 위해서 종료주일, 또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뭇가지,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뭇가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종료 나뭇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료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본따서요,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9절에 등장하는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칩니다. 어떻게? 호산나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뜻은요, 특별히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보통 할렐루야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 때는 언제 많이 씁니까?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를 많이 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쓰는 것은 참 선포의 의미로 쓰는 할렐루야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뜻이다? 호산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사, 구원하다라는 뜻과 안나, 간청하다라는 뜻이 합성이 돼가지고 호산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호산나라라는 단어는 구약에 잠깐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을 호산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신약 성경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쓰여졌냐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누구에게만 쓰여졌다? 예수님에게만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요,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뜻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종료주일에 가장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이 호산나인데, 이 호산나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가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또 외칩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가이바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그 말을 듣고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는 말은 메시아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그 말을 왜 듣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린아이들로부터 칭송을 받는다라는 것을요, 예언했던 그 예언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바라보아야 될 것이, 이 호산나라는 이 개념이 다른 사람들에겐 다르게 불려졌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강구한 구원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개념은요, 사뭇 달랐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잖아요.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땅을 통치하는 인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많은 나라들을 다 무찌르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왕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했다? 호산나라라고 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외치는 호산나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됩니다. 그 호산나라는 그 단어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지 못하고 외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요,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살아가잖아요. 고통 속에 살아가니까 빨리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호산나라는 이 외침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시간이 뒤로 가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시간이 조금 뒤로 가면 예수님이 팔려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가잖아요. 가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채찍을 맞아요. 로마 병사들에게, 가야바의 군사들에게 채찍을 맞아요. 아무 힘 없이 채찍을 맞을 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 목소리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왜 원망으로 바뀌었을까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막 이러다가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왜 그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바뀌었을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막 기대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바라는 그 모습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자기들이 바라는 모습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은요 했는데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자 이제 우리가 독립할 것이니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리더자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리더자라면 수천 명을 모아야 되잖아요. 수만 명을 모이고 막 사람들이 막 나를 따르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선거 기간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예비 후보자들이 어떻게 해요? 뭐 선거 사무소를 개소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막 모으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당선이 되니까. 예수님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면 그 사람들이 막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데리고 가면 돼요. 근데 데려가지 않는다고요. 그냥 평상시처럼 지내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러고 있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막 흔들고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기에 지금 뭔가 결단을 내리면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올 텐데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요. 넘겨준단 말이에요. 왜 넘겨줘요? 죽으라고 넘겨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죽이려고 넘긴 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이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시켜 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넘겨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가 기대했겠죠. 아,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 나라를 막 사람들을 으악 끌어 모으겠구나. 막 기대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 앞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너무 다른 거예요. 누구도?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핍박을 받아요.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막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재판을.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주인공이 그런 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돼요? 말로 좋은 언변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버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셔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빌라도를 거기서 눌러버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거나 엄청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아니면 혹은 제자들에게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해줘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니까 너는 준비해라. 그래서 이걸 독립시킬 것이다. 계획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너무 무기력한 사람이었어요. 자신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것이 부끄럽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호산나로 외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나의 신앙관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호산나로 외쳤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신앙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은 자기네 삶의 승리만을 기대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승리에 대한 갈급함이 가장 극에 달한 순간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가장 고통 속에서 누굴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자기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뭔가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 로마 식민지에 살아가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 속에 있는데 누가 등장을 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냐,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들은 내가 편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어떤 삶이? 나의 삶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나의 삶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요, 소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투여해요. 소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러잖아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소망을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된 표현인데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나의 뜻과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소망으로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나의 욕망이지. 오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 속에 있었던 사람, 이걸 소망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이 호산나가 원망으로 바뀐다니까요. 저주로 바뀌어요. 비아냥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는 것은 무엇떤 소망을 품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명.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소망?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그냥 다 감내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소망을 나 위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소망이라는 착각에 있지는 않는지 이 고난주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품고 있기에,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기에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함께 금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루를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소망을 이루려고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 사명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고 살겠다. 그 소망을 내가 품고 살아가겠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난주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끼 금식하면서요, 나의 소망을 계속 품고 있는 건 나의 욕망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겨냈던 그 삶을 나도 똑같이 이겨내겠노라 다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나의 인생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와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빠른 기도의 응답을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다면 소망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은 달리 말하면 사명인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명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주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교회를 향한, 사람을 향한, 가정을 향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교를 향한 그 비전을 주신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하는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돈을 많이 벌면 선교사님들한테 다 후원을 하려고 한대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그랬어요. 그때 그 청년이 뭐라 그랬게요? 지금은 못해요. 왜? 지금은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가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교사를 향한 그 소명을 주셨다면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내가 이걸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과 행동이 있는 것이 고난에 뭐 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육신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요 고난을 동참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아닌 인간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바라고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신에 찬 소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요,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방법대로. 하지만 인간의 이성과 본성으로, 그리고 사회의 통념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철저한 실패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요, 처절한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처절하게 실패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은요, 한탄했어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죽을 각오를 하고 로마 병정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소리쳤는데 어떻게 저렇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열심히 드렸는데, 내가 20년, 3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작은 고난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원망할 수 있다니까요. 왜? 나의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과 맞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것이 시련이 아니라 축복인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소망인데, 우리는요 지금 내 앞에 온 힘들과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뭐 옛날에 나왔던 영화지만,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환호하고 소리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뻤을까요? 그 다음을 아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 찌를 건데, 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는 실패하는 사람일 텐데, 그 풍요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많은 환호를 기대하는데 그 환호는요 비난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놓고도 비난하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놓고도요 내가 뽑지 않았다고 비난한다니까요. 혹여나 내가 그 사람을 뽑았어.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욕하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잖아요. 또 다른 나의 욕구를 충족해 줄 만한 사람을 또 찾는 거죠. 그게 사회예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그 풍요 속에서, 그 환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나를 때리고 비방을 할 텐데, 성도 여러분,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외롭고 쓸쓸했을 그 삶을 살아내셨어요.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셨다고요. 고난도 오로지 혼자서 감내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나를 위로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고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예요. 그 혼자인 인생을요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외면과 저주와 원망도 오로지 혼자 짊어지셔야 했던 예수님이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를 따르는 누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내하기를 담심하는 것, 그 다짐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짐을 지고 가고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나요? 그죠? 얼마나 삶의 문제들이 많나요? 그거를 지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인생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변변한 건 없는 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육신이 약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이 하나 없는 외롭고 쓸쓸한 나, 그런 나는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이런 바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하여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루하루를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바쁘다면 그 바쁨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나는 무엇을 감내하고 있는가? 나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묵상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 더 하여 주신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뭘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때요, 그곳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삶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의 욕망과 나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호산나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등장하는 본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어린 나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복음을 위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나귀와 같이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지면요,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어린 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사람도 한 번 안 타봤고 짐도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타신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보통 군주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거나 전쟁에 승리해서 장군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선 장군처럼 등장하잖아요. 말을 타고, 다 멋진 말을 타고 막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나는 말 위에서 사람들을 막 내려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고 들어와야 돼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다고요? 어린 나귀.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저처럼 등치가 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린 나귀를 타셨으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키가 182예요. 제가 나귀를 한번 봤어요. 원래 나귀도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린 나귀를 타요. 제가 이렇게 타든가 다리를 벌려서 아니면 여섯 차로 이렇게 옆으로 타든가 탔다고 생각해보세요. 모양새가 어때요? 웃기지 않을까요? 정말 웃기지 않을까요?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이. 아마 제가 타면 다리가 질질 끌릴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고 가야 되겠죠. 나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 입성이요, 되게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되게 초라한 거예요. 되게 초라. 나 같은 사람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쩌면 내가 이렇게 어린 나귀 타는 것보다 걷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어린 나귀를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요, 개선장군 같이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고요.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도 환호를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화려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기준을 맞춰요? 세상의 기준을 맞춘다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의 기준을 맞춘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조차도요,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할 정도로, 웃길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어린 나귀를 타셨다니까요. 말을 탄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던 것처럼 화려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어때요? 한국 교회는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중세 교회는 어때요? 난 유럽은 가보지 못했는데 유럽에 가면 그 성당들 많잖아요. 그 성당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화려하잖아요. 인간이요, 예수님을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요, 지금 화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어린 나귀를 가지고 와라. 사람들이 왜 가지고 왔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신앙인들이
반대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좀 쓰겠다. 응? 지금 이런 시대라고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아요. 교회도 어때요? 성도들의 니즈,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카페도 있어야 되고 무슨 좋은 곳도 있어야 되고 어디 놀이방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음향시설도 좋아야 되고 이 영상도 좋아야 되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건물들이 점점 커지고 좋아지잖아요. 화려해진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우리가 쓴다니까요. 어떻게 내 삶의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좋은 것을 위해서, 내 몸의 치유를 위해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좀 쓰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쓰는 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았어요. 어떤 것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요. 그런 나귀를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몸이 아파요. 난 돈이 없어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주님이 나한테 맞추세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영광된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나는 어떤 호산나를 외치고 있으며 나는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 나귀와 같이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그래서 그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증산 제1교회 성도님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